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어제 주일에는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청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 후에 더 이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내 꿈이나 앞으로의 내 직업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목사님은 트레이너를 하다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김치찌개집을 차리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시 트레이너가 되게 하신다든지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못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결국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길을 떠난 왕들 그리고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을 통해서 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달랴 여왕은 남유다의 모든 후손을 죽이거든요.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은 요아스라는 어린아이를 숨겨두었다가 오늘 말씀에서 반역을 일으켜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길, 세상의 길 위에서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 나는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에게 종살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유의 아들로 키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그러면 나는 아빠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쓰겠어 라고 말하지 않듯이, 믿는 자는 그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복종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행여나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니 여러분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